오늘은 고통도 은혜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고통은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근본적인 질문을 하나 해볼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실까요?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다고 하면서 왜 내게 고통을 주시나, 이것 때문에 믿음의 정체성에 혼란이 오고 그것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을 어떤 사람은 권선징악의 관점에서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는 이 고통이 하나님께서 징벌의 도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그 외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우리 주변에서는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압니다. 정말 믿음 생활 잘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는데도 불구하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왜 하나님이 사랑하신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시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말은 고통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로부터 정말 놀라운 기적을 경험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는 과정이 이제 어저께까지의 본문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이를 낳을 수 없던 여인이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고 친절을 베풀다 보니 하나님께서도 그 마음이 굉장히 기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를 통해서 바라지도 않았는데 아이를 그 가정에 허락해 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가정에 고통이 닥쳐요. 어떤 고통이 닥치냐면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이죠. 그렇게 기적적으로 얻은 아이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아이가 몇 살인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아버지가 일하는데 이 아이가 가가지고 아빠 머리 아파요 뭐 이러더니, 나중에는 이제 아버지가 일하고 있다 보니까 뭐 어떻게 돌볼 수가 없어서 그러면 엄마에게 가봐라. 그래가지고 엄마에게 갔는데 엄마 무릎에 좀 앉아 있다가 결국 얼마 안 있다가 세상을 떠나버린 거예요. 뭐 요즘에 이제 의학이 발달한 시대와 비교해서 어떻게 이제 병원에 갈 형편도 아니었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엄마는 얼마나 마음이 절망적입니까? 그래가지고 빨리 그 남편한테 요청을 해가지고 사환 한 명, 종 한 명과 나귀 한 명을 한 마리를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엘리사에게 다녀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이 남편은 무슨 영문인지는 몰랐죠. 그리고 그 아내는 남편에게 아이가 죽었다는 얘기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무래도 남편이 그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아니 무슨 안식일도 아니고 초하루, 보통 한 달에 한 번씩 그들은 첫 번째 날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초하루도 아닌데 왜 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제가 평안을 좀 빌려고 합니다라고 이 여인은 남편에게 얘기하지 않고 결국 그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갈멜산으로 가게 되는데, 그 수넴에서 갈멜산까지의 거리는 한 15마일에서 20마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짧지 않은 거리죠. 나귀를 타고 가도 한나절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갈멜산으로 가가지고 이 엘리사를 보게 되는데, 보자마자 그 발을 이 여인이 끌어안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게하시가 갑자기 당황스러워가지고 이 여자가 이 선지자 엘리사의 발을 끌어안으니 이렇게 막 떼놓으려고 하니까 이 엘리사가 가만둬라. 분명히 이 여인이 무슨 고통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내게 지금 알려주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엘리사가 어떤 조치를 취하냐면 그 게하시에게 이 여인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한다면 죄송합니다. 그 여인이 얘기를 해요. 내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제가 아들도 구하지 않았는데 하면서 이제 자기 아들이 그렇게 죽게 된 것을 얘기했을 때 그 여인이 게하시를 통해서 내 지팡이를 줄 테니까 가서 놔라.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해가지고
게하시를 보내는데 이 여인은 그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엘리사가 직접 가주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게하시는 먼저 달려가 가지고 그 아이의 이제 그 침상에, 자기 침상에 올려져 있는 아이에게 그 지팡이를 올려놓는데 뭐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이 엘리사는 그 여인의 설득을 받아서 이제 자기 집으로 조금 더 느리게 가고 있었죠. 이 게하시가 보고를 합니다. 지팡이를 올려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이의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엘리사가 그 집에 들어보니 아이가 죽었고 침상에 누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는 문을 닫고 거기에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보면 아이 위에 올라가 자기 입을 그의 입에, 눈을 그의 눈에, 손에, 또 손을 그의 손에 이렇게 엎드리면서 그렇게 계속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를 했을 때 아이가 7번 재채기를 하고 결국 살아나게 되는, 그래서 그 아이를 다시 돌려주게 되는 내용이 오늘 본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여러분 죽은 자를 살리는 내용이 몇 번 나오지 않는데 정말 엘리사가 얼마만큼 놀랍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는지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이해가 잘 가지 않죠. 하나님께서 그 여인 말대로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그 여인에게 아이를 선물로 주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뭐 갑자기 큰 일도 아닌데, 그렇다고 그 여인이 뭐 잘못한 것도 아닌데 이 아이가 세상을 떠난 거예요. 갑작스럽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러니 이 여인이 그 엘리사에게 달려와 가지고 제가 언제 아들을 구했습니까? 차라리 없었으면 이런 고통도 없었을 텐데, 막 이런 식으로 원망과 한탄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참 이런 위기가 닥쳐올 때가 많이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들인데 나중에는 그것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 삶 속에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런 형태의 시험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정말로 뭐 갑자기 비즈니스가 문제가 생긴다던가, 또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던가,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긴다던가, 또 관계에 문제가 생긴다던가, 내가 왜 잘못한 게 없는데 뭐 누명을 쓰기도 하고, 또 말 그대로 어떤 분들은 비즈니스 열심히 하다가 정말 총에 맞아가지고 가족을 잃는 경우도 있고, 뭐 참 우리 삶 속에는 그런 위기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이때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했던 것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고통을 허락해 주시느냐, 왜 그런 고통을 허락하시느냐. 주님이 섭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모든 것들을 다 섭리하신다고 한다면 그거 막아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만약에 주님이 그 수냄 여인을 정말 사랑했다면 그 아이가 아프다고 그럴 때 뭐 고쳐주시든지 아니면 안 죽도록 보호해 주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요, 우리 인생에 닥치는 고통의 문제를 제대로 이해한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고통의 문제를 좀 이렇게 굉장히 잘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몇 해 전에 그 멕시코에 좀 다녀올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게 됐는데, 가족 휴가로 갔다 왔는데 이렇게 긴 거리는 아니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나중에 이제 공항에 딱 내렸는데 이 공항에서 보니까 이 타블렛이 없어진 거예요. 제가 이게 타블렛을 꼭 설교할 때마다 쓰고 책도 이걸로 읽고, 저한테는 너무 중요한 타블렛인데 타블렛이 없어요. 내 비행기 안에서도 제가 그 타블렛으로 성경 읽고 책 읽고 그랬었는데 아차 싶은 거예요. 비행기에다 놓고 내린 거예요. 더더군다나 이 타블렛이 검정색이다 보니까 의자가 이렇게 검정색이고 또 막 짐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옆에 의자에 두고 챙기지를 못한 거예요. 근데 이미 공항 바깥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전화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뭐 버스 같으면, 택시 같으면 어떻게 되겠는데.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와가지고 나중에 이제 휴가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거기에 그 공항에 한 1시간 일찍 갔습니다. 물론 이제 그 사이에 제가 틈틈이 계속해서 뭐 분실물 센터에 뭐 신고하는 게 있고 막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것도 해봤는데 이게 멕시코라서 그런지 잘 이게 워킹이 안 돼요. 뭐 이메일 준다 그러더니 연락도 안 오고, 그래가지고 아주 어렵게
하여튼 기다리고 신청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결국 포기해야 되나 보다 이러고 있는데, 공항에 이제 조금 일찍 가자 해가지고 제가 가족들 설득해서 일찍 가서 분실물세 센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분실물센터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 사람이 제가 이렇게 생긴 타블렛이라고 그랬더니 박스를 하나 가지고 나오는데, 이 박스에 한 수십 개의 핸드폰과 타블렛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위에 막 지도 보더니 없다고 막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며칠이 지났으니까 이제 배터리도 다 방전돼서 제 것도 어떻게든 찾을 방법도 없고, 그래 내가 좀 찾아보겠다고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뒤져보니까 저 바닥에 제 타블렛이 있는 거예요. 또 제가 잊어버릴까 봐 뒤에다가 0키 써놓고 전화번호까지 써놨는데 뭐 그 사람들이 연락은 안 했던 거죠. 어쨌든 그래가지고 그 타블렛을 제가 간신히 찾았는데, 그 타블렛 이거 사실 요즘 뭐 별로 비싼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한 몇백 불이면 사는 건데, 그런데 제가 그때 늘 가지고 있고 늘 내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그 타블렛이 정말 귀하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끌어안고 막 너무 기뻐가지고 그랬던 경험이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도 아마 물건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을 때 그런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근데 제가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영적 교훈을 하나 얻었어요. 그게 뭐냐면, 늘 제게 있을 때는 이게 귀한 줄을 몰랐는데 잊어버렸다 찾으니까 이게 왜 이렇게 귀합니까? 잊어버렸다 찾으니까. 여러분, 그 여인 지금 아까 하나님이 그 여인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남편은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생겼을 때 이 여인은 감사했겠죠. 기뻐했겠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게 막 엄청나게 큰 기쁨이었다 이렇게 그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여인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엘리사에게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해서 대접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졸지에 얼떨결에 아들을 딱 주신 거예요. 자기는 처음에 믿지도 않았었어요. 바라지도 않았고요. 뭐 다른 이렇게 그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자식을 바랐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 주셨을 때 얼마나 귀하게 생각했어요. 근데 이 여인은 진짜 얼떨결에 그것도 1년 만에 아들이 딱 생긴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아들과 함께 기쁨에 살게 됐는데, 아들이 정말 막상 죽고 나니까 이 마음이 정말 얼마나 무너집니까? 그래가지고 그 여인이 엘리사에게까지 가가지고 결국 도움을 요청해서 아들이 살았는데, 사실 여러분 그 여인의 관점에서 보면 원래 있던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나요? 그냥 제자리예요. 그냥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으니까 뭐 그 아이가 갑자기 똑똑해져 가지고 되살아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그 여인은 그제서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아이가 얼마만큼 소중한 아이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고통의 순간에, 우리 삶에 어떤 고통이 닥쳐올 때 우리는 그 고통이 닥치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한 삶이 얼마만큼 의미 있고 가치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건강했을 때는 이 건강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인지를 몰랐다가 아파보고 나니까 내가 먹을 수 있다는 게 은혜고, 걸을 수 있다는 게 은혜고, 또 이렇게 일할 수 있다는 게 은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늘 이 땅을 살면서요, 일상에 대해서는 감사할 줄 잘 모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오히려 남들보다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더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불만도 있고, 하나님 좀 더 가지게 해주세요, 좀 더 누리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릴 때가 많은데, 이런 상실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는 거기에서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까? 만나를 매일매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먹여주죠. 메추라기도 먹여주셨죠. 바다를 갈라주셨죠. 40년 동안 광야를 다니면서도 신발이 헤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할 정도로 그들은 놀라운 은혜를 누리고 있었지만, 우리가 볼 때는 매일의 삶이 기적이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세상에 이런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죠?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원망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그들에게 결핍을 허락하신 거예요. 마라의 쓴물에서 물이 부족하고, 무리바에서도 물이 부족하고, 때로는 원망해서 불병에 물리기도 하고, 이런 어떤 다이나믹한 사건이 있었던 게 하나님이 보호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악한 마음, 하나님께 감사할 줄 못하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특별히 이런 위기들이, 이런 고통들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데는 꼭 중요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자, 고통을 만났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그 고통에 매몰돼서 죽습니다.
혹은 믿음이 떨어져 버려요. 하지만 이 여인 같은 경우는요, 한번 보세요. 아들이 죽었습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 아들이 죽었네. 방법이 없잖아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망이잖아요. 더 이상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저도 참 신기해요.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집 근처 옆마을도 아니고 아까 몇 마일이라고 그랬습니까? 15마일 정도의 거리니까 거리 킬로미터로 따지면 20km가 넘는 거리죠. 거기를 나귀 타고 달려가가지고, 그것도 남편한테 얘기도 안 하고 달려가가지고 엘리야에게 그 아이를 살려달라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엘리사가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녀가 하나님이 주신 아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위기를 당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는요, 제가 이렇게 설교는 하지만 여러분, 고통이 축복입니다. 실제로 고통당하는 것, 그 고통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도 있고요, 아예 인간이 망가지는 사람들도 전 너무너무 많이 봤습니다. 신앙 다 잊어버리고 고통 때문에 그때부터 아예 그냥 막 무너지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고통이 축복이 된 사람들은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들은 그 고통의 때 기도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능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제가 요즘에 목회자로서 더 많이 느낀 것은, 제가 어느 정도 어떻든 30년의 목회 시간이죠. 여기 와서 이민 목회만 거의 20년 넘게 했고 부교육자 생활을 한 8년 했는데, 그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가장 하나님께서 목회에 많은 열매를 주셨을 때가 언제냐 봤더니 성도들을 기도하게 했을 때. 미국에 와서 제가 좀 많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많이 겪으면서 제가 한 가지 좀 약해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도들한테 옛날에는 기도하라고 아주 엄청 채근하고 들들 볶아가지고 기도하게 하고, 새벽이든지 저녁이든지 나와서 기도하게 하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인가 제가 좀 성도들을 배려한다는 마음으로 그래요, 바쁘시면 기도 못할 수도 있죠, 일인 여건이 어려우니까 기도 다음에 또 하시면 되죠. 이거 그냥 이렇게 배려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돌아봤을 때 기도하지 않는 사람 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사람이 없어요. 세상적으로 기도하지 않아서 잘 됐다, 그건 죄송합니다, 재앙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요, 만약에 그 사람이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고통도 그것이 축복이 되고, 또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세상의 그 부유함,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어떤 풍족함, 풍요로움들, 이런 것들은 더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그 키는 뭐냐, 열쇠는 뭐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어려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한 그리고 신앙의 연륜이 깊은 사람들도 어렵고 사역자들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엊그저께 어떤 사모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은퇴하신 분이세요. 목회를 오래 하시고 은퇴하신 사모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노년이에요. 타주에서 목회를 오래 하고 은퇴해서 달라스 오셨는데, 이 그 댁 근처에 교회, 작은 교회입니다. 새벽 기도를 계속해서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난번에 저희 교회 그 특별 새벽 기도할 때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왜 오셨냐 봤더니 그 주간에 목사님이 휴가였는데 그 교회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에 새벽 기도를 찾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현직 목회자도 아니에요. 은퇴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갖는 새벽 기도에 대한 부담이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세상에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대잖아요. 도대체 어떤 놈이 새벽 기도를 만들어가지고 목회를 이렇게 어렵게 하냐고. 그러니까 말 조심해, 예수님이 시작하셨어, 이런 얘기를 목회자들끼리 해요. 정말 새벽 기도만 없다면 목회자는 목회할 만한다, 이 정도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얼마나 사실 새벽 기도 힘들게 하는지 모릅니다. 거리도 멀어요. 근데 그 사모님 이렇게 은퇴하시면서 하는 거예요. 우연히 연락이 와가지고 그분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왜 이렇게 열심히 하시냐고. 사실 만약에 목회자 같으면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해야 되니까,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니까 당연히 새벽 기도 할 수 있죠. 근데 이분은 은퇴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긋지긋한 새벽 기도의 그늘에서 벗어났잖아요. 그러면 이제 맨날 놀러 다니고 기도 안 하고 그냥 이제 그동안 하셨으니까 할 수 있는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새벽 기도를 안 하니까, 새벽 기도를 안 하면 제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똑같은 얘기예요. 여러분들 혹시 새벽 기도 안 하고 기도할 시간 내실 수 있나요? 모르겠어요. 저는 어려워요. 저는 처음에 새벽 기도를 팬데믹 때 안 했잖아요. 못 했잖아요. 온라인으로만 하다가 교회 와서 하자고 한 이유가 뭐냐면, 성도들은 둘째 치고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더라. 그래서 저하고 제 아내하고 둘이라도 기도하자고 그래서 새벽 기도를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고통도 복으로 바꿔주시고 은혜를 더 큰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는 능력이고 우리의 가정에 자녀들을 살게 하고 내 비즈니스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무엇보다 어떠한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는 수단이라는 걸 믿는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을 확보해야 되는 거죠. 지금 여기 와서 새벽 기도 하시고 또 온라인으로라도 새벽 기도 하시는 분들 다 너무 귀한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새벽 기도를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십니까? 그 희생과 준비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것은 믿음이라고 봐요. 뭐 저 기영렬 목사한테 잘 보이려고 새벽 기도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새벽에 일어나신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서 고통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이 세상에서의 절망을 은혜로 바꿔주시는 하나의 도구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절망스러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그게 절망이 아닌 거예요. 너무 정말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던 그 상황, 세상에 이것보다 더 큰 절망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충격은요, 뭐냐면 내 자녀가 죽는 거예요. 그것도 그 어린 나이에. 근데 하나님은 그 절망을 은혜로 바꿔버리잖아요. 물론 뭐 죽은 사람 기도했다고 다 살아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기도했을 때 자기가 몸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 그 기도 안 들어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간절한 그 기도를 통해서 네가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아가지고 너무나 많은 계시를 받아가지고 네가 자고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게 질병을 남겨놨다 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잖아요. 그러고 나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사도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내 기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은 안 됐지만 결국 그것도 하나님의 또 다른 형태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기도하지 않았다면 몰랐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아무리 내가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기도를 붙잡으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통을 오히려 은혜로 바꿔주는 은혜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수냄 여인,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는데 그 고통을 그대로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 나귀의 안장을 지워서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를 불러와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이 하나님은 그 죽은 아이를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 또 고통을 은혜로 바꿔주시는 반전의 역사가 성경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시는 또 다른 오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